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48장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도에 대한 얘기죠. 노자 도덕경 38장부터는 덕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48장 오늘도 우리는 이 덕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의 그 기본적 천도의 자연지도의 원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덕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큰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가 간단하게 전개되는데, 위학과 위도, 도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 위학이냐 위도냐 할 때 그 두 가지 측면, 이거는 이제 학문은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지식의 세계, 모든 인문, 과학, 모든 자연, 이 모든 문명의 발전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를 외면하고는 발전할 수 없죠. 특히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백신 주사라고 하는 이 강렬한 이 사이언스, 학문, 공학, 이런 지식의 세계를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달나라 위성 발사, 이런 문제들이 모두가 이 사이언스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노자는 이 사이언스에 관련된 2500년 전에 학문의 세계의 길을 가는 것과 도의 길을 가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병치해서 약간의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이건 더해가는 것이다. 위학이라고 하면은, 위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하기 할 것인가, 날마다 빼기 할 것인가. 오늘은 이 더하기와 빼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 더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오늘도 우리가 이 더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자의 본문 48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한문으로 된 문자를 해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2500년 전 춘추시대 정황을 이해해야 되고, 또 거기서 노자가 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학문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배움의 길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을 길이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도의 길이 있는데, 그 도의 길은 또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또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세계예요. 사실은 문자를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심지어 체험으로 알 수 있는, 학문적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런 또 원리의 어떤 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자연의 이치에서 쉽게 말하면 자연지도, 이 도라는 거는 자연지도거든요. 쯔란지다오예요. 자연 스스로 그러한 원리의 도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이 자연 속에 살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스스로 그러한 놀라운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의 세계와 무의의 세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인위적인 이 유의와 이 자연의 세계는 그 인위적인 세계가 없어지는 무의의 세계, 이 두 가지 사이에 놀라운 변증법적인 지혜가 생겨나는데요. 그걸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어떻게 노자가 풀어가고 있는가. 오늘 핵심은 학문은 날마다 우리가 학원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공부해야죠.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라도 외우는 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 기초 과정을 배우지 않고 하다못해 축구를 해도 기초를 배워야 되듯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배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배움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더해가는 데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 도의 세계는 날마다 빼기를 해야 되는데 뭘 빼느냐? 예, 자연스럽지 못한 모든 일체의 유의적 행위, 소위 말하면 망령된 행위, 이 망령된 모든 것을 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치하는 일에 있어도 천하를 다스리고 정치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취, 천하, 상, 이 무의, 지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이라, 이렇게 나오죠. 크게 보면은 학문을 하는 것,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도의 길은 날마다 빼기, 덜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빼기라는 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일체의 불필요한 망령된 욕망들,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기를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보십시오. 손쥐 우손 이지어 무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손은 덜어낸다는 뜻이거든요. 덜어내는데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예, 그러니까 자꾸 빼기 하면은 이를 짓자 어디에? 무의에 이른다. 무의의 세계에 이른다. 일체의 욕망과 가식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계에 이른다. 그죠? 이 무의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예요. 그러면 자, 무의 이무불의, 이렇게 말을 하죠. 무의,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무의하지만 무불이다, 이런 말 이제 노자의 핵심 사상이죠. 무의 무불의.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연의 거대한 이 움직임을 가만 보면은 자연이 자기를 드러내서 뭔가를 한다. 내가 오늘 빛을 발하리라. 내가 오늘 달이 뜨게 하리라. 오늘 내가 바다가 넘치게 하리라. 이런 모든 예고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체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예고도 없는 것 같이 하지만은 이게 다 돌아간단 말이죠. 안 되는 일이 없이요. 취, 천하, 이와 같이 자연의 세계가 다 이와 같이 없는 듯 하면서, 뭐 유영모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없이 계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지 않는 이 없는 이러한 무불의의 세계에 우리가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의 길, 무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이제 이게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취, 천하, 상이, 무사. 이때 취라는 거는 이제 이 얻을 취자지만 해석자들은 하상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다스릴 치로 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상이 무사라, 항상 늘 무사로서 무사로서 하면은 이렇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무사를 가지고 항상 천하를 다스리고 그러하여 또 천하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무사는 뭐냐? 일 없음이죠. 일 없음. 일을 없다는 건 뭐냐? 번잡스러운 일을
내지 않는 거죠.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무위의 일이죠. 그래서 급기유사, 그 일을 내게 되면, 뭔가 번잡한 일을 만들게 되면 부족이 지체나라.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천하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다. 뭔가 일을 자꾸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위의 일을 배워라, 이런 얘기인데, 이 왕필은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가 볼까요? 위하길이 학문의 길을 날마다 쌓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욕 진기소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쓸 무자죠. 뭔가 힘쓴 거예요. 뭐를? 그 능한 바를 진취적으로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능한 것을 능숙하게 하고, 익기소습, 익힌 바, 습은 익힌 바, 학습한 바를 더해가는 것이죠. 배운 바를 더 쌓아가고 익히는 바를 더 힘쓰는 것을 바로 위학일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하고 배운 것을 자꾸 익혀나가는 것, 그런 것이라면, 위도는 어디에 힘쓰느냐? 무욕 힘쓰는데 어디에 힘쓰느냐? 욕은 희망이에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허무, 여기서 이제 왕필이 또 왕필 특유의 역시 현학적 철학적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드러낸다. 도를 하고 드러낸다. 위도일손에 대한 왕필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돌릴 반자잖아요. 허와 무로 돌아가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노자 사상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는 허라고 그랬고요. 고요함, 허정이라고 할 때 허고, 그 허는 무의 바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생어무니까, 일체 모든 존재, 이 현상적인 것, 이 모든 것은 무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거예요. 꽃 하나가 여기서 피어나더라도 원래 이 빈 공간이었었고, 그런 것이 씨앗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고, 현상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현상으로 자꾸 이제 드러나는 것. 그 이전에는 무의 세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드러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으로 돌아가라. 무로 돌아가라. 그리고 비움의 텅 빈 세계 속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위도 일손의 길이다. 예, 도를 하고자 하는 것, 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허와 무로 돌아간, 반허무. 허무로 돌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허와 무를 붙여서 읽으면 안 돼요. 예. 허무의 그 서구에서 말하는 니힐리즘, 거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허무하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허와 무로 돌아가는 거죠. 허는 충에 가득 참에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가득 뭔가 차 있고 충만하고 차 있는 거. 무는 존재의 상대적 개념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텅 빈 허무와는 개념이 또 달라요. 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손지우손, 비우고 또 비우면 무의에 이른다고 아까 했고, 그래서 무의에 이르면은 이것은 무불이, 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의와 무의의 관계에 대한 왕필의 설명인데요. 유의, 무의의 상대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일체의 행위죠. 그래서 이 유의는 곧 유소실이다. 잃어버리는 바가 있다. 인위적으로 작동하고 자기하게 되면 결국 잃어버리는, 무의에서는 잃어버림이 없다. 예, 무의의 세계는 공기처럼, 바다처럼, 늘 그렇게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가 무의의 세계죠.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하게 되면 그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은 어떤 아무런 어떤 실체가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거짓이 진리 앞에 사라져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무위는 이내 무소불위가 된다. 무소불위하지 못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는 무위를 택하겠습니까? 유위를 택하겠습니까? 일체 인위적인 조작적 행위를 우리는 거부하고 무위의 길을 택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취천하상이 무사. 그래서 무사로서 항상 천하를 얻게 된다. 그러죠? 일을 가지고 뭔가 시작하면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고 욕망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과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무사, 즉 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천하를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상이냐. 이 움직일 동자, 작동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활동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죠. 늘상 그 인에 따라가는 것이죠. 인. 어떤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물의 이치, 근본적인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죠? 무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천의 뜻에 순응하는 거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응을 하다 보면은 순응을 하여 움직이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인간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인간의 소욕은 욕망의 인위적인 세계, 바울이 잘 구분했던 것처럼 그런 거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도의 근본 바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동상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유사하라. 본문에는 이제 그 유사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자기조야. 자기가 지어낸 것이다. 유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유사.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 자기가 조작해내는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족이 취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원문에서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필은 실통본이라 그랬습니다. 통본을 잃어버린다. 통본이 뭐예요? 근본을 거스리는, 근본을 거느리는 거죠. 통솔하는 거죠. 근본을 통솔하지 못하게 된다. 천하를 다스리거나 얻기는커녕 천하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내고 조작적으로 뭔가 꾸미고 이렇게 민의를 거스르고 백성의 순수한 뜻을 거스려서 조작적으로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 일체의 그러한 것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하상공 주석을 바로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상공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좀 전에 왕필의 무위를 허와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상공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위학, 학문을 배우고 사이언스, 날마다 더해가는 것에 대하여 하상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 교, 예, 악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요? 정치, 교육, 그 다음에 예와 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노자시대, 춘추전국 시대의 모든 것이 이제 주나라의 예학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가장 추구하던 것이 예학을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와 악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무너지고 공자는 정치란 무엇이냐 물으니까 정야, 정치, 정명론을 얘기하죠. 각자 명분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것 이런 거 얘기하죠. 정명론. 교육도 그래서 다 어그러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학문이다. 예학의 학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자는 이런 예악의 학문을 조금은 도학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를 보는 거죠. 왜? 도가 사라지니까 인이예지가 생겼다.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노자가 그런 말이에요. 대도 폐유인이, 큰 도가 없어지니 인이다 의다 하는 것이 생겨났다. 공자를 사상이나 육아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일익자, 위학 일익이라고 했으니까 일익이라는 건 무엇이냐? 날마다 더한다는 건 뭐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이냐? 정욕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욕, 인간의 그 각종 여러 가지 정욕, 그 다음에 이게 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체와 수식.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화려한 장식과 예의와 범절 등등에 포함되는 규범과 일체 모든 것들을요. 그런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죠. 날마다 익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나 이런 모든 제도나 문물이 계속 번잡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문으로서 그 다시는 소자, 소학, 대학 다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지만은 이런 학문의 세계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주로 중요시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자가 위도일손이라고 할 때 그 도는 뭐냐? 이렇게 하상공은 역시 도는 자연지도다. 도를 쫓는다는 것, 도를 행한다는 것, 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역시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위도라고 할 때 그 일손이라고 하는 것, 날마다 드러내는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정욕, 문식, 그러니까 꾸미고 이렇게 수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외행적 요소들, 일체의 그런 것들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걸어 잠그고 손 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욕적인 욕망의 모든 문식들, 그런 것들은 다 걸어 잠그거나 다 그런 걸 빼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체의 외부적 장식과 문식을 손지우손 빼내고 또 빼내는 것, 그것은 뭐냐? 손지라고 하는 것은 손은 정욕을 손하는 것이다. 빼게 하는 것이다. 없애는 것이다. 우리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사로운 그러한 정욕을 제거하고 또 제거함으로써 우손지자, 또 그러니까 한 번만 덜어낸 게 아니라 벌어내고 또 덜어낸다고 하는 것, 끝없이 그거는 뭐냐면 소위 점거지하라. 점점 제거한다. 점점 제거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점수, 도노 점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노는 갑자기 불법을 깨달았어요. 무명을 떨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재행무상과 재법무화 이런 거를 다 온개공, 일체개공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남는 거는 공의 세계인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열반 니르바나를 해탈을 얻는데 몸속에 남아있는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습이되어서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노,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점점 수양을 하는 거예요. 점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욕망을, 아까 욕망이라는 건 결국 정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망령된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망령된 행위들을 점점 덜어내, 매일매일 덜어내고 빼고 하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점거를 얘기해. 점차적인 제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의에 이른다는 것을 어떻게 하상공은 얘기하냐면 응당, 마땅히 염담여 영하. 염담이라고 하는 거, 염은 편안하고 맑은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영하.
그러니까 노자는 늘 갓난아이를 그렇게 도에 비유하잖아요. 부드럽고 순박하고 해맑고 편안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염담. 그래서 무소조위, 조위란 것, 조작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무위의 세계다. 그 다음에 무위, 이무불이, 무위함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을 정욕단절이다. 이게 일체의 그 망년된 정욕적 욕망을 끊어라. 끊고 단절시키고 덕이여 합도라. 덕이 도에 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소불시, 베풀지 못함도 없고 무소불이하지 못하는 것도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천하 상이무사, 치는 치야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천하, 당이무사, 천하를 마땅히 무사로서 다스린다. 무사는 일 없음으로써 다스린다. 무사는 어떤 거죠? 마음에 욕심이 없이 하는 일입니다. 무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당번, 노번야, 마땅히 수고롭게 하거나 번거롭게 번뇌스럽게 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급기유사, 불가의 치천하, 유사, 즉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천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해석하냐면, 급기호유사, 유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뭔가 일을 만들어서 뜻을 세우는 것까지 좋은데 억지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정치적으로나 이 교육적으로나 다 번잡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리하여 천하를 다스리기에 부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일을 만든다, 일을 짓는다, 이런 것들은 춘추전국 시대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정욕적 그 정벌,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전쟁을 도모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체의 그 행위들이에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잖아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일을 도모하고 꾸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이 무심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때 무사, 무욕, 무심으로 다스리게 될 때 오히려 천하를 평화롭게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명상을 한번 해보면 요약해서, 위학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굳이 이익을 추구하죠. 유익과 지식을 추구하는 건데 지식의 길이 됩니다. 많이 배워서 좋은데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다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위도의 길이다.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거망이에요. 망령된 것을 제거해가면서 지식도 쌓으면 더 좋잖아요. 망령된 것을 더 빼가면서, 이게 수양지사란 말이에요. 수양의 길. 그러니까 지식의 길을 가되 수양의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 차라리 지식의 길을 못 가더라도 수양의 길을 가는 게 더 낫다, 오히려. 그러나 지식의 길을 가더라도 더 도의 길을 간다면 더 널리 유익하게 쓰임을 받겠죠. 그래서 스스로 쌓아갈 것인가, 스스로 들어갈 것인가, 자익이냐 자손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근세의 정치사에서 볼 때 말할 것도 없이요. 도산 안창호나 안중근이나 김구나 여운형이나 함석헌이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 보면 대부분 자리 이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가. 자시 스스로 유익한 자익의 길만 간 게 아니라 위도 일선의 도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자기를 비워가면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무후, 노자가 다른 본문에서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이런 놀라운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사이언스, 학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도는 견문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움과 지식으로서 얻을 수 없는 도의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덜어내고 덜어내는 그 길, 그것은 바로 무심의 세계. 유심을 가지면 반드시 잃게 돼요. 요심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또 노자는 다른 부문에서 위자, 패지, 집자, 실지, 지난번에 언젠가 했죠. 뭔가 해보려고 억지로 하면 반드시 패하고, 집자, 뭔가 꼭, 여기 시를 잘못 써요. 뭔가 꼭 잡으려고 하면은 실지, 잃어버리게 된다. 잡으려고 하면 잊어버리게 된다. 이 역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이불이야. 요약하여서 하여 끝이지 않는데 딱 하나 일이관지 하나로 가지고 오도 일이관지 공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로 꿰뚫는 정신이에요. 한마디 더 한다면 치정이 용괭, 아주 정수를 딱 잡음으로써 널리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물을 던질 때 우리가 그 그물의 그 끝을 탁 집고 확 펴면은 그물이 확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집어 당길 때도 그 그물 코를 집어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핵심을 간직하고 널리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덜어내되 이제 그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다 덜어내고 우리가 핵심만 간직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도를 간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무의의 일을 행하는데 무의를 자꾸 다른 말로 푼다면 참되고 순박하고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그 다음에 그 근본 본질이 순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의 세계는 꾸밈이 없는 순박한 본질의 세계를 간직하는 것, 무심의 세계입니다. 무심의 세계로 나아가면 천하에 나아갈 수 있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대선의 선거철 우리가 이런 무심의 지도력 한번 생각해 보겠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